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볼이 신전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들을 살해하고 세겜 그의 외가로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정치 자금을 받고 그의 형제들을 살해한 후에 왕이 되는 과정과 그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왕목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비멜렉을 좀 더 먼저 살펴보고 왕목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 여룹바알이라고 나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울과 다툰 아버지를 둔 아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 그것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 그때 이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기드온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이 왕이다는 뜻이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드온은 계속 좋은 의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세겜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신앙적인 지역인데, 사사시대에 와서 그 세겜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첩을 통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테니 그 아들에게 그 세겜 너의 외갓집이 섬기는 신이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전을 이름을 통해서,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비전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룹바알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비전을 주었는데, 정작 그 자신은, 아비멜렉은 그것이 야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언제든지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 두 개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게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내 야망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양 위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다 요단과 같은데 거기서 어디 불량품 하나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다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안에 다 아비멜렉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비멜렉을 주목해서 우리 안에 이런 아비멜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비멜렉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 아비멜렉의 결말을 오늘 우리 인생의 결말로 삼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야망이 된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 집 세겜에 가서 첫 번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에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담이 말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하다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하는 거. 근데 아비멜렉이 이 말하다라고 할 때 그 말하다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해라.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할지 안 할지 선택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도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그러니까 요담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비멜렉은요 청요형처럼 이렇게 부탁, 한번 선택하라. 민주적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민주적으로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담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비멜렉의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겉으로 말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굉장히 선동에 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선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저항이 없어요. 민주적으로 그걸 선택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은 뒤에 숨어있는 그 깔려있는 바탕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선택을 배려하고 민주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의 선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당신들과 나는 고륙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형제지,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알볼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들에게 주며, 우상에게 바쳤던 돈이죠. 부정한 돈입니다.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근데 이 바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 돌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제단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천연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단으로 써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바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삶은 자기가 제물 되지 않고 타인을 제물 삼는 삶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 그리고 밀로 사람들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7절에 내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이 요담이 있었던 장소가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두 개의 중요한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이죠? 저주의 산입니다. 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산에 오른 것이고 그 내용이 저주의 내용인데 에발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의 이 잘못된 악행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왜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갔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비난하고 저주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아무리 축복의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건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거예요. 상징적인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축복의 그리심산조차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 말고는 나올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반역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연설에서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생각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라. 가서 생각해보고 사람들한테 내 말을 전할지 안 할지 선택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말이 전해진 반면, 오늘 이 요담의 말은 명령이거든요. 명령.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항이 생기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명령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의 말은 순종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그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연설과 요담의 이 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그들을 배려한 듯한 그런 어조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사고방식과 언어에서는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담은 그렇지 않죠. 예. 세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돌이켜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방향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듣기 좋은 말, 설득력이 있는 말, 공감되는 말, 혹은 우리를 공감해 주는 말,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요담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소위 말하는 왕목의 오화를 말해주고 있는 비유들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기 존재 인식과 마귀 나라 백성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의 자기 존재 인식은 뭐죠?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 존재의 목적은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세상의 힘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왜 사냐? 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인생이다. 나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왕이 되고 뭐 그런 거에는 나는 더 관심이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감람나무의 존재 인식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현실이 세상 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인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기의 그 삶이 여기 아름답다라고 남아 있는데 이게 토부거든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삶이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현재의 나의 이 삶이 훨씬 되게 토부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나의 이 현재의 삶이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그 삶을 부정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게 무화과 나무의 삶에는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삶에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달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내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자기 존재 인식입니다.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일상이 이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13절에 보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 삶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 삶이 일상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천국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낙원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정말 즐거움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다. 그게 낙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한다든가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상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나은 평가나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우리가 기대하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에서의 상은 세상적인 상인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다르다. 우리는 늘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 내가 더 그 사람들이 우쭐대기 위해서 늘 표시를 하잖아요. 늘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걸 계속 구분을 짓고 표시를 하잖아요. 너보다 더 좋은 집, 너보다 더 좋은 차, 너보다 더 좋은 옷, 너보다 더 좋은 뭐 음식, 이런 걸로 자꾸 차이를 하고 구별을 짓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자, 반대는 뭐예요? 그게 가시나무의 인생이에요. 가시나무의 인생. 가시나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됨됨이와 자기의 정체성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너스레를 떨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시나무의 그늘이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는, 이게 아비멜렉의 존재 인식이거든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기 존재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공 돼야 되고, 항상 내가 왕노릇해야 되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 자기는 결코 재물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서 다 자기의 인생의 제물로 삼아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주인공 되려고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비멜렉, 가시나무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 자체가
가시나무라니까요. 우리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교육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너는 나를 따르면서 수양하고 수련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달라져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구예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거죠. 처리해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너의 인생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생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는요. 내가 나의 이 아비멜렉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인되고 그게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람나무의 삶을, 무화과 나무의 삶을, 포도나무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그분에게 빌려드려서 그분이 내 몸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감람나무의 인생, 무화과 나무의 인생,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안식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삶은 그런 게 없죠. 늘 불행하죠. 늘 불안하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삶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더 발견하고 더 깨닫고 우리 안에는 아비멜렉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더 처리되고 이미 끝났음을 우리가 믿고 계속 우리가 시간 안에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내어 처리되고 그 반석, 그 제단, 그 바위, 그 제단으로 사용된 그 바위, 그 제단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을 얻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감람나무의 삶이고 무화과 나무의 삶이고 포도나무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비멜렉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고 아비멜렉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그 삶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 힘을 얻어 주신 천국의 삶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먼저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더 살아가게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